성도가 피할 것과 따를 것. 다시 따라서 합니다. 성공하는 자가 피할 것과 따를 것. 하나님의 성도는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습니다.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어서 나는 무엇을 취하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부족한 거 채움받고 쫓아갈 거 목표 방향이 설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었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친모 윤희기로부터 유태교 신앙 교육을 바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청년이 되었을 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바로 여러분들처럼 교회 찬양 리더로, 반주자로, 교사로, 지도자로 서서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디모데가 젊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심 아닌 근심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에게 용기를 주고자 위로하고 격려도 하곤 했습니다. 그의 서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많이 기도해주고 청년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청년들의 특징을 이해하면 우리는 왜 신앙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왜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감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딕슨은 청년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이 정체성의 위기를 꼽았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떤 존재이냐? 이런 문제죠. 이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손길에서 막 벗어나고 파 그럽니다. 그냥 조그만 부모의 충고와 말해도 그냥 퀭퀭 하면서 그냥 휙휙 짜증내고 대들고 고개 저어가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생각대로 이끌려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청년이 되면 이제는 자기 독단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독단으로 결정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냥 어른들이 보기엔 맨날 놀고 막 자빠지고 막 그러는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 뭐지? 과연 나는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이렇게 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의 특징은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어도 달래 혼자 나가 살겠다고. 걱정돼서 집에 찾아와도 찾아오지 말래. 알아서 내가 다 먹고 산대. 맨날 같이 슈퍼에 가서 마켓에 가서 김밥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막 그러지면서도 내가 막 다 해먹고 있다고. 오지 말래. 그냥 부모님 앞에 있으면 간섭받고 통제받을 것 같아서. 아무튼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속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청년기를 보내면서 직장 생활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한 직장에 진득하게 오래 있지 못합니다. 요즘은 더구나 뭘 싸는다 그래?
경력을 쌓는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옮겨 다닙니다. 진득하게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 것을 싫어요. 부모님 생각에,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고 일부러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청년기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청년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은 꿈과 비전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청년인데 꿈과 비전이 없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몸뚱아리는 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근데 삶 가운데 청년기에는 바로 이 꿈과 비전을 반드시 형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힘이고 특징입니다. 꿈이 있다는 게.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어릴 적 동화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현실 속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청년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꿈과 현실과 그 이상이 벽에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 꿈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혼란을 겪습니다. 몸은 어른인 듯한데 정신은 아직도 청소년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린 듯 폼을 잡기 위해서 담배도 물어보고 술도 마셔보지만 여전히 그 연령의 정신 수준 상태입니다. 이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쉽게 비관하고 판단합니다.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의 자세를 갖습니다.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으로 다 그냥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청년의 특징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저들의 고민과 판단, 저들의 반항과 현실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부모나 교회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기도를 얼마나 해주느냐가 앞으로 그 교회 청년들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 것만큼, 기도를 크게 한 것만큼 청년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떼부자도 나오고, 아멘. 열거하는데 한 놈도 아멘 하는 놈이 없네. 아멘 하는 놈은 대통령도 될 것이고 장관도 될 것이고 과학자도 될 것이고 교수도 될 것이고 전문가도 될 것이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청년을 할지라도 청년은 똑같은 갈등과 방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것을 보고 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 집안의 미래가 전도가 밝은 거예요. 현 정부처럼 돈 갖다 주고 뭐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의 미래가 밝은 게 아닙니다.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 시기를 다 거쳤어요. 물론 현재 사회적 환경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청년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영접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겸손하게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배운 거 다 뒤로 한 채 그냥 욕정 이끄는 대로 세상 배운 그 철학대로 인문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선한 군사들이고 새벽 이슬 같은 정병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런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 청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사랑과 화평을 조지라, 조지라고 읽는 게 아니고 쫓으라라고 읽으시네. 쫓으라, 달라라, 팔로우.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첫째로 정욕을 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욕을 피하자. 왜? 청년의 때는 이 정욕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거든.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 욕망, 즉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기에는 바로 이 성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에 아주 쉽게 사로잡힙니다. 이 충동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청년들끼리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쿨하게 그냥 정리된다며. 근데 쿨하게 정리되면 좋게 찌질한 놈, 나쁜 놈들한테 잘못 걸리면 그게 동영상으로 유포돼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는 이 성적인 욕망, 이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탄이 청년들을 그렇게 파괴시키려고 도전해와요. 신앙생활 잘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성적 충동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원조교제라든가 뭐 생활비 조달,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바로 이 심각한 취약에 빠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 때문이다. 역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란 놈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이 욕심은 사람을 파괴시켜요. 죄를 낳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절제한 성욕에서부터 끊임없는 출세욕, 끊임없이 자꾸 벌고 챙겨야 돼. 이 물질욕, 권력욕, 이런 욕심, 권력욕, 출세욕, 물질욕, 기타 등등 이런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럼 저는 부자가 되는 꿈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출세하라는 꿈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과 부자가 하는 것은 욕심을 갖고 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나에게 많은 권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의 정의와 진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정책관이 되게 해주시고 위정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기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꿈이 다르잖아요. 아멘.
하나님,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남보란 듯이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남들한테 큰 소리치고 보란 듯이 행세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부자가 돼. 이건 욕심이에요. 이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욕심을 그렇게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내가 권력을 잡는 것도, 내가 출세하는 것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많은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외에도 바클레이는 청년들의 조급한 마음, 조급증, 자기 주장과 고집도 이 정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욕심으로부터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피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청년들에게만 해당합니까? 나에게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두에 성도들이 피할 것과 따를 것이라고 한번 따라서 복창하게 했던 겁니다. 청년기에는 이런 욕심에 강하게 사로잡힌, 그냥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청년들 가운데 공상가도 많이 나오고 망상가도 많이 나와요. 아직 50, 60 인생을 살은 것도 아닌데 뻥을 그렇게 치는 청년들도 있어요. 왜? 구체적인 꿈과 비전이 없이 망상, 공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왜 부자가 되려는가? 내가 왜 성공하고 싶은가? 내가 왜 출세하고 싶은가? 내가 왜 권력을 잡고 싶은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는 사탄 마귀가 가져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멘.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이 욕심을 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갑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결국은 추락합니다. 몰락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죄로 귀결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육신의 그 욕망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면 모든 유혹과 재가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단이라는 놈이 나를 유혹하겠어요? 말도 못 꺼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고 그랬어요. 청년이라고 하니까. 작년에 세계 유엔에서 사람의 그 연령대 나이를 새롭게 조성을 했죠. 여러분,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18세부터 65세까지랍니다. 나는 청년이요. 나는 청년이요. 지금 세계가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는데 기준이 달라졌다니까요. 20, 30대가 청년기가 아니고요.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래요. 65세부터 80세까지를 장년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80을 넘어서야 노년이라고 그래, 노년. 자, 그러면 청년들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만세 해봐요. 만세! 만세! 치사하죠? 유치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집사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것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장한 청년, 준수한 청년, 미남 청년 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부,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매일같이 혼자 있을 때 이 청년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한번 같이 뒹굴자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을 우리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그를 사용했습니까? 그 나라에 당시 세계 패권국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셨어요. 그것도 타국에서 아주 작은 나라 소수민족의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라고 한 청년을 세계 최강대국 초인류 국가 당시의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에 있는 9가지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믿음으로 힘써 싸워가지고 이런 축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립시다.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하라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들도 부모님들한테 말씀 많이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그놈 나쁜 놈이야, 같이 어울리지 마. 비록 내 새끼가 잘못된 놈이라 하더라도 이 새끼가 더 나쁜 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쁜 놈하고 사귀지 말고 어울리지 말라.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심판밖에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멸절시키지 않고 누구는 어떻고 사정봐가지고 누구를 살려두면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과 어울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저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조리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족속, 수많은 나라를 다 멸절시키고 죽이면서라도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보다 잘나고 잘생기고 괜찮은 집안에서 훌륭한 위치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빵빵하고 괜찮은 집안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단지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새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신 귀한 인재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만 여러분 확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뼛속에, 여러분의 심장 폐부 깊숙이 뿌리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넘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재기하고 하나님 품에서 도망가서 발버둥 쳤다 하더라도 다시 깨닫고 사명자의 길로 돌아온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려말 충신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는 정몽주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이런 시를 지어서 그 아들을 교육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잘 아시는 거죠? 그 백로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누굽니까? 당시 사람 유대 그 훌륭한 학자들 사람들인데 어머니가 봤더니 다 못되는 나쁜 놈들이야. 자기 정권력,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아들을 백로로 비유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까?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적이고 타락한 무리들과 섞여 살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끗함, 회개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달라고 하다 많이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씻어내면서 깨끗한 영의 소유자로 만들어줘요. 주의 종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끔 제가 기도하잖아요. 연말이라든가 기도해보면 느껴져요. 알아요. 영이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축복하고 기도할 내용이 그냥 내 입에서 술술 나가. 사람도 사람과 대해보면 그 사람 인품과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보이고 다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은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몸이 지칠 것 같죠? 지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한 푼도 없는 세상살이지만 여러분 물질 어려움 없이 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뭐 돈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건강하지 못해서 기도한다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서 건강해져야지. 가난하니까 기도해서 부자가 돼야지. 실패했으니까 힘없어 용기 다 잃고 좌절해서 기도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실패했으니까 기도해야죠. 모든 걸 다 포기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늘이 보이는데, 기도하면 솟아날 구멍이 보이는데, 기도하면 도눔자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뜻, 목적, 의지가 나타나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사귀지도 마세요. 어울릴 필요도 없어요.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 사람.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
나는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믿음이 깨끗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멘.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잃지 않고 진리를 잃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내가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깨끗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으십시오. 누구의 인격을 배우고 닮자? 하나님의 인격. 오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무슨 일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건가, 정당한가, 바른 것인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할 것인가, 할 말인가, 아닌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나 혼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 죽는다라고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화평을 쫓는 것인가, 아니면 분열이고 누구를 죽이는 것인가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화평을 쫓고 하나가 되고 협력하게 하는 일이면 그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여기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이것들이 뭐냐? 돈과 정욕의 대상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나로 망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정욕의 대상들, 그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으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 우리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많이 배웠어요. 오늘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인내라고, 온유함이라고 배웠어요. 이런 것을 다시 찾아내는, 이런 것은 도와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깊이를 알면서 그 성품을 배우면서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싫어도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4학년, 이러면 대학교 1학년, 3학년 하잖아요. 싫어도. 졸업하면 다 이렇게 월반하거나 진급하거나 승급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가 성숙해 있고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 어떤 도덕과 윤리 배움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성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갈등하고 범민하고 괴롭고 뭐 반항하고 막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면, 말씀들, 교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 닮아가야 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상당수가 인격 장애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정신질환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봐도 보니까 다 환자들, 다 병자들. 강아지를 안고 가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을 봐도 불쌍해. 저거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애정 결핍을 보완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아니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고 이해받고 애정결핍을 해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 못하는 짐승. 그러다가도 기분 나쁘면 발로 차버리잖아요. 자기들 휴가 가고 어디 좋은 데 가려고 하면 그냥 버리잖아. 이거 다 인격 장애인 거예요. 정신질환에 시달려 있는. 뭐 그뿐입니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만 불평불만하고, 뭐 좋은 거 칭찬하기보다는 안 좋은 거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거 다 정신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부족한 거 안 좋은 거 보면은요 불쌍해가지고요, 어떻게 내가 저걸 도와줄 수 없는가, 어떻게 저걸 좋게 만들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야 저거 나쁘다, 아이 기분 나빠, 아유,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하는 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기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람, 장애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병들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병든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아직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미국에는요, 이 정신질환, 인격장애에 관한 이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다 인격장애자래요. 놀라지도 않네. 자기네 나라 유명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그러면서 뭐 미국 그 놈들이 뭐 세계를 다스리고 뭐 저거 하겠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나 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미국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라 너나 잘해라고. 왜?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아무 힘 없는 사람 그냥 모가지 눌러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어? 아니 미국 사회 보세요. 막 총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면 막 학교에 들어와서도 그냥 그 어린애들, 힘없는 사람들한테 다다다다 쏴가지고 그냥 수명을 한순간에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요. 너나 잘해라고, 너네 잘해라. 남의 나라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죄를 짓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 행복을 꿈꾸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육체의 그 소욕들을 이겨내고 인격적인 장애로부터 해방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죄를 짓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아우성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남들은 다 영끌까지 해서 비투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도 그들처럼 영끝까지 해가지고 투기할 마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태를 쫓아서 투기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고 끄집어내려고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다 하더라도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꿈과 비전을 형성시켜 놓았다고 하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나는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만 나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 예수 안에서만 살아간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내가 승리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까지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을 피하고 논쟁을 피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금 주일학교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회에다 안부도 안 보내주고 나가고 그러더니 이제 1년 6개월 이상 코로나 진행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만 갇혀 있다가 주중에 보면은요 오후 4시 5시부터 막 교회 와요. 그냥 애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1층 교회에서 책을 봐요. 책을 봐. 퇴근할 시간에 대해서 내가 가려고 해도 애들이 아직까지 있어. 그럼 부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한참 있다 애들이 다 볼 것 같으면 이제 애들아 가자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래요. 저 아이들이 주일학교 나오냐? 그랬더니 안 나온대. 그러면 아이들 나올 수 있게끔 권면하고 잘 끌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하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가자고 전도하러 나서지 않으니까 이제 애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니까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청년들은 바로 교회에서 그런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셔야 된다. 뭐 세상에 그 어떤 요즘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주식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상화폐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도 역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이 고민들 합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도 많이 합니다. 왜? 정부 탓, 내 탓하면서 많이 논쟁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놈들은 그렇게 하다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인 사명 잘 감당하면 집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교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은이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이라든가 교사들을 하셔야 돼요. 젊은 청년들이 교사들을 많이 하거나 성가대나 이런 걸 많이 하면 젊은 사람들이 또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이 좋아해서 많이 교회에 나와요. 총각 선생님, 처녀 선생님이 선생님은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선생님 하는 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총각, 처녀 선생님들하고는 그 어린 아이하고는 나이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대화가 통해. 대화가 통해. 이 아이들이 넘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모여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소통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좋아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지름길이. 그래서 청년들은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에 무조건 몰빵하셔야 돼요. 그거에 몰빵하고 거기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인생 허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보시고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여러분을 세상에서도 앉혀주시고 들어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시시한 일 아닙니까? 교회 일이 작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보시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일에 목숨 걸고 충성을 하세요. 그 작은 일, 시시하다고 보는 그 일에 목숨을 충성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지. 나라 살림도 맡겨주실 것이고 기업도 맡겨주실 것이고. 아멘?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모든 이치에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그 영혼이 어쩌면 내 영혼보다 더 귀하고 값지니 그 영혼이 나보다 더 귀하게 한겨 쓰실지도 몰라요. 사소하고 하찮은 영혼이 아닙니다.
그 어린 영혼이나 이 목사의 영혼이나 장로님의 영혼이나 영혼은 한 가지 똑같아. 예수님 몸값으로 구원하고 사신 영혼이. 어른 영혼만 귀하고 어린아이 영혼은 덜 귀한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날이든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 그날 힘씁니다. 피곤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땐 저희는 보통 1시쯤에 들어갔습니다. 1시쯤에. 나는 차를 2시간 반 이렇게 타고서 2번 3번 갈았다는 곳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보통 저희 7시 반에 예배 드리면 9시쯤에 끝나. 그럼 끝나고 나면 성가대도 해야 되고 뭐 뒷일 뭐 하다 보면 차 타고 오면 12시 1시. 그런데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자면 왜 그렇게 꿀잠을 자는지. 그 월요일날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출근 시간은 9시지만 나는 7시 40분, 7시 30분이면 나는 출근했어. 왜? 일찍 출근하는 게 더 편하거든. 그런데요, 아침 일어날 땐 좀 힘들지 모르지만은 일단 일어나서 씻고 출근을 하면 몸이 그렇게 가벼워. 그렇게 가벼워. 그런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누구처럼 이것에서만 이렇게 충성 헌신하고 갇힌 것처럼 지낸다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은 그 날개를 펼 기회조차 없어져. 날개는요 항상 접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필 수 있는 거예요. 피기 위해서 접혀 있는 겁니다.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맥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찾아서라도 하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찬양도 막 그냥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철학 갈 때 청년이 다 나와서 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이제 나이 먹었다는 핑계대고 손 들고 찬양도 안 해.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하면 뭐 부끄러운 거 하다가 손도 들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박수 치려고 해도. 그런데 여기 안산에 있는 조교회만 가도, 아니 조교회만 가도 80 먹은 은퇴한 장로님이 막 춤추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 우리 교회 백문문 장로 은퇴한 장로님 기도시켜 보세요. 합심에 동성기도 합시다 하고 옆에 가서 안수하려고 내가 있으면요 뭐 땀이 뻘뻘 나도록 얼마나 통성하게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처럼 고상하게 조용하게, 우리 주님은 조용하고 점잖게 하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기도한 그것만 듣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장소도 있죠. 그러나 하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자 할 때는요 부르짖는 겁니다. 묵상 기도하자 할 때는 묵상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섬김을 하든 무엇든지 열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열정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죠. 청년에게 열정이 없으면 그건 노인네. 싸우고 논쟁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열정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실패, 아픈 기억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덴은 우상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냥 곳곳 골목골목마다 우상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데 보면 곳곳마다 불상이 있고 막 그냥 밀고 향내가 진동하는 것처럼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사람들과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대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산에도 보면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성도가 막 싸우더라고. 전도, 복음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답시고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시민들하고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싸우느라고 이기려고 그러는 바람에 전도도 하나 못하고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배운 철학적 지식, 학문적 지식 이것을 갖고 내가 저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영혼도 전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세웠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상당히 도전을 받아서 제 설교는 세상적 학문과 지식과 세상적 철학적을 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주 순수하게 심플하게 뭐랍니까 이걸 엑기스 복음만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 소용없어요. 철학적, 인문학적, 변증법적, 논리적 설교 쩍쩍쩍쩍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싸움의 끝은 좋지 않아요. 논쟁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말싸움이든 주먹 따짐이든 우격 따짐이든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서로 다 마음이 상합니다. 승리자가 없습니다. 둘 다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그렇다면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믿자. 무조건 믿자. 단순한 믿음이 큰 영광을 얻습니다. 신앙은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하려고 하면 장로님이 집사님이 야 그거 믿으면 돼. 뭔 질문해 그거. 그래서 교회 가기 싫대요. 과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달래.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설교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렇게 가르친 거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어떤 자기 남들은 특출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이단 사입이 신천지로 빠진 거예요. 거긴 그렇게 이해가 가게끔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은 안 믿습니다. 1000번 100번만 아니 과학적, 고증학적, 변증법적, 올간 논리적으로 다 갖다 드리면서 설명을 해도 믿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 사람 논쟁에서 그를 승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복음은 가르치는 거다. 그냥 전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전하고 가르쳐라. 이 세상에 100% 합리적인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이, 또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이, 나에게 닥친 일들이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세상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간 이성으로 다 알겠다고요? 그거는 어리석음입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네 꼬라지를 알라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 겸손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자기 인간 이성으로 다 그것을 이해하겠다고, 알려고 하겠다고 났습니다. 그 인문주의자들 아닙니까? 믿음 없는 세상의 과학자들 아닙니까? 믿음 없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믿겨지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혜고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논쟁을 피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차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학생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역사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면 후회할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역사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청년을 경시하는 나라, 청년을 도외시하는 사회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들의 양심과 신앙을 질밟았을 때 그 나라는 흑암 속으로 들어갔고 빛 가운데서 그냥 아득히 멀어져 갔습니다. 로마와 스페인 제국이 그랬고요, 최근엔 북한과 대만, 라오스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 여러 나라도 열거할 수 있지만 또 지금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가봐서 직접 청년들과 대화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베트남이라든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10수년 전에 갔을 때 그 나라 청년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까지 하소연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 나라에서는 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지 않거든, 살 길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와 자기들만을 위한 복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청년을 도외시하는 교회 역시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이 살아 있어야 교회도 살게 됩니다. 청년은 교회의 허리고 청년은 교회의 기둥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핵폭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사는 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청년, 어린아이, 노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인정하고 세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실패해도 실수해도 또 도전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청년들이요, 말씀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욕을 다스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시다. 뜨겁게 열렬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전파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청년아. 기도하겠습니다.